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로봇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리모컨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TV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인 존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하고만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의와 선이 아닌 죄와 악을 행하기로 결정할 자유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선택했고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했죠. 마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의와 선을 행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죄와 악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로 막으시거나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결과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과 범죄와 이런 비극들은 전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물들이에요. 결국은 죄와 악을 선택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은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 선택한 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망치고 그 영향을 주고 받고 온 세상이 신음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보통 법규지키면서 안전운전하기로 선택했어도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상한 선택을 하면은 들이받아서 나도 같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악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면제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몹쓸 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넘어와서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많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걸 겪는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면제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딱히 면제받는 거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기도를 하나? 그냥 겪어야지 뭐. 아니, 소극 안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는 팔자라고 여기고 이 땅 사는 동안에야.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뭐로 힘들게 기도합니까? 안전과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다 그러면 자녀가 군에 입대하거나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럼 걔가 겪어야 될 고통이면 겪어야 되는 거네. 아무리 기도해도 겪어야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냥 포기하고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악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제 곧 악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세상은 잔치를 벌일 거고 너희는 슬퍼하며 울 거다. 이 고난이 온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팔자로 여기고 그냥 버텨, 그냥 당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곧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 얘기를 하신 다음에 24절로 가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구하라. 구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냥 당해야지 별 수 있냐 이렇게 안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시죠. 마태복음을 가봅니다. 36절, 39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시시가 다가오는 이 악과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건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시면이에요. 합당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합당하지 않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지. 간절히 기도하시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악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처럼 마땅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합당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난은 즉시 옮겨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옮겨주십니다. 기도해야 옮겨집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려움 당해 기도했더니 갑자기 길이 열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도 생각하지 못한 현장의 변수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기도를 하면 또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기사 길을 여시죠. 우리는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회방과 같은 불황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당한 고난은 다 옮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걸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기뻐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라고 여기실 때는 그 악과 고통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고난받는 당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미래가 있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미래가 있을 때는 안 옮기십니다. 안 옮기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한 고난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반드시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고 있을 거고 멸망이 예비된 존재로 하루하루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야 됐어요. 저주가 형벌받고 죽으셔야 됐어요. 그 열매로 만민이 살게 되었고 택한 백성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옮겨달라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죠.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이 고난이 옮겨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겪으셔야 했던 악과 고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난은 옮기기에 합당한 고난이다 싶으면 옮겨주시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 고난을 내가 옮겨줄 수가 없다 하시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고난의 경우는 아무리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고 면제받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겟세마네의 기도 자리에서 공급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쪽에 앉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다 그럽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내다보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전에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신이 당할 끔찍한 악과 고통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의 기쁨의 결실을 맺을지 내다보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죄에서 놓여 기뻐할 저와 여러분 포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고,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참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를 보면 돼요. 그 다음입니다. 기도 마치고 나서 46절 읽습니다. 아니. 네, 읽습니다. 시작. 여기 26절 쭉 읽어보시면 기도하시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여 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아직 좀 띄워놓으세요. 그러시다가 기도를 막 하세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가 왔다. 내가 아버지께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왜?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온다. 이거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과 그 믿음으로 탁 채우신 다음에 계속 그 기도하는 중에도 그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막 말하거든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너는. 막 그래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는 그 뱀을 발로 쾅 밟으시고 이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유다와 체포하는 자들에게로 걸어가시죠. 기도한 이후에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하던 게 기도하고 나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몰라. 이게 이성으로, 혼으로는 몰라. 그러나 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실로 기쁨의 열매로
결국은 바꾸실 것이라는 걸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지금도 우리를 이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팔걷어붙이고 나셔서 그 악과 고통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다가 죽도록 놔두셨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고 3일 후에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키사 만왕의 영예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은 실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걸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건가 싶지만 그건 우리의 좁은 식견에서 그런 거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지금도 조금의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을 선용하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복된 결말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서 괴롭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지금의 이 괴로움으로 바꾸시겠지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을 때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기도하면 환경과 여건이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심령이 평안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러지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순교자들이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다지 탐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주신다고 해야지 왜 평강을 주셔? 기도하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나 자신을 지키신다고 해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누가 마음 생각 지켜달라고 그랬나? 실제적으로 지켜달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귀중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실수와 실패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겁니다. 그분이 결국은 지금의 이 고난을, 이 아픔과 슬픔을, 손해와 질병을, 이 끔찍한 사고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슬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실 날이,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그 전에 생각이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스스로 낙심해서 하나님의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긴 뭐가 오겠나?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길 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도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해버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다 무너져서 내가 불신의 말을 내뱉고 내 입으로 불신의 말을 하고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럽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인내를 못합니다. 자폭해버립니다. 그냥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선하고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고 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발로 차버리게 돼버려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전제가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그때를 못 봅니다. 못 거둡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미래가 그 사람에겐 재회예요. 그 열왕기상 보면은 하하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군대 장관이 그러죠. 그 하늘에 창을 낸들 지금 자기 애 삶아 먹고 있는데 내일 되면은 여기 곡식이 풍성해질 거다라고 엘리사가 예언하지만 그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못 본다. 너는 못 봐. 다른 사람은 다 그때가 오는 걸 볼 거야. 하지만 너는 네 입으로 불신의 말을 했잖아. 너는 못 봐.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래요.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눈먼 자를 뜨게 하실 때 뭘 물어보세요? 그게 뭘 물어보신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는 네 마음속에 지금의 너의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능히 선으로 바꿔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의 생각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해야지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무슨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바울을 정말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은 이 고통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12장 8절.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겨우 3번 해놓고 무슨 3번이나 라고까지 하나 싶지만 유대인들의 이 표현으로 3번은 완전수입니다. 3, 7 이게 12 완전수거든요. 더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고통을 바울에게서 옮기기를 거부하세요. 합당하지 않다. 너는 이 고난을 겪어야 돼. 왜?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바울에게 더 귀한 걸 주시고자 하는 뜻이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고 그를 괴롭히고 시시때때로 찌르며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지금의 이 가시, 이 악과 고통을 통해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이 크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 모든 깨달음과 믿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게? 기도할 때요. 12장 8절.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옮겨주시진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쪽으로 응답이 왔죠.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괴로운데도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바울은 기도함 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와 같은 이 끔찍한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결국은 복된 결과와 열매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기도, 우리의 고난의 때 장차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세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전부 고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이렇게 되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제발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가 이럴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많아서 못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면 못 버팁니다. 공급이 없거든요. 이겨낼 힘의 공급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의 문을 늘 활짝 열어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도 자리에 가는 길에 잡초 자라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여러 국가가 세계대전이니까 싸웠죠. 연합국부터 미, 영프, 이탈리아부터 소련, 일본 다 달라들어 싸웠는데 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전한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였을 것 같으세요? 그런 걸 누가 생각해봐요, 그죠?
대부분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승전국이었으니까, 아니면 소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나쁜 놈들이죠. 물론 독일이 나쁜 놈들이었지만 그때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대단히 강력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결국 패배했지만 병력 교환비가 3대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 하나 죽을 때 무조건 소련 병사 3명씩 죽어나갔어요. 전차 교환비는 막 20대 1도 돼요. 그러니까 독일 전차 하나 파괴할 때 소련 전차는 20대씩 파괴됐어요. 그런데도 워낙 물량이 소련이 찍어내는 물량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는 밀려서 지긴 졌죠. 하지만 이 독일군의 강력함은 그 뒤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러시아의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워낙 엄청난 소련군의 물량에 막 밀려들고 포위돼서 막 무너지면서도 절대 그 군의 전력과 질서가 그 어떤 전열이 무너지질 않았대요. 보통 전쟁사에 보면 막 한쪽이 전멸당한다든지 막 괴멸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병사들이 패닉이라 그러죠.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공황으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예요. 그러면 대열도 무너지고 지휘 체계도 무너지고 그때 그냥 나 살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뒤에서. 근데 독일군은 그런 예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후퇴할 때도 전열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게 무너지지 않았다라죠. 그래서 훗날 이제 이유가 뭐냐, 독일군의 강력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급박한 중에도 이제 철도로 전쟁 보급물자를 수송하는데 병사들 먹을 식량, 겨울 의복, 군복, 탄약, 포탄, 수류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돼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보급 중에 제일 우선하여 보낸 게 뭐냐? 다른 건 다 못 보내도 애들 밥은 굶겨도 이건 보내야 돼. 탄약이 떨어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먼저 보내야 돼 하면서 특별 수송 열차편을 만들어서라도 보내는 게 있었대요. 그 급박한 와중에 그게 뭐였느냐? 아주 좀 의외에게도 우편물이었답니다. 우편물. 무슨 작전 명령서 같은 중요한 군사 우편물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친구, 연인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향에서 지금 3,000km 넘게 떨어진 남의 나라에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삶의 의지와 투지를 잃어버리면 그냥 죽는다. 그냥 실제로 그랬대요. 나 너무 힘들다. 난 할 만큼 했어 하면서 자기 삶을 놔버리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적의 총알에 죽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추위에 그냥 얼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의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해주는 게 뭐냐? 집에서 온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이 보내주는 손편지. 그래서 밥은 굶겨도 탄약이 부족해서 못 보내더라도 편지는 보내줘야 돼. 독일군 수뇌부의 참 놀라운 판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이 어머니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 보는 거예요. 그 힘든 전장에서 아들을 잘 지내고 버티고 있지. 곧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너 오면 해주려고 엄마가 장도 봐놨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이런 편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꼭 살아 돌아오리라 믿어. 오늘도 엄마가 기도했어. 이런 거. 그 소식을 받아보면 마음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싸울 의지가 공급되고 나는 살아서 고향으로 꼭 갈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죠. 사는 게 전쟁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잖아요. 악과 고통과 고난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좋은 때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강건함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편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 하늘로부터의 편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성, 위로, 응원, 약속의 소식들. 요거 받아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다른 게 끊겨도 아버지로부터의 편지는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편지, 내가 너를 속히 도와주리라, 결국은 삼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어떻게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보게 될 거다 하는 이 약속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기도 시간에만 듣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